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본문의 말씀 가지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루즈벨트, 그리고 알베르투스 마이처, 마틴 루트킹 주니어, 마더 테레사, 달라이 라마, 고르바초프, 아웅산 수치, 넬슨 만델라, 우리나라 사람 중에 김대중, 지미 카터, 엘 고어, 오바마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모두 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노벨 평화상은 세계 평화에 공헌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노벨 재단이 주는 상입니다. 상금이 우리는 아시겠지만 대략 100만 달러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한 10억 정도 이렇게 상금이 주어지는데요. 이처럼 인류는 평화를 중요시하며 또 그러면 상까지 주면서 이 세상의 평화를 또 기여한 자들에 대하여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평화는 사실 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엔이 1945년도 2차 세계대전을 교훈 삼아 이제 세워졌는데요. 세계 평화를 이루고자 만들었지만 유엔이 생긴 이후에 이 세상에 전쟁이 없을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하루도 전쟁이 없는 날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깨어진 평화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세계에 우리 지구촌을 봐도 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여러 가지 관계가 깨어진 이야기로 많이 이야기가 해서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화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인류 그 어디에도 참된 평화가 없음을 또 우리가 말씀을 또 통해서 우리 주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9절 말씀을 통하여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이 9절 한 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화평과 평화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방해의 요소가 있겠죠. 왜 이 세상에 평화를 외치고 화평을 외치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젊은 우리 청년들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여러분 결혼을 할 때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제 만들죠. 여러분 결혼할 때에 평화를 깨기 위해서 결혼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기쁨의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가정을 이룸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깨어진 관계가 많이 있는가?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혼율이 굉장히 이제 높아지는 그런 통계치를 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제 청년 때에
서지 않는 용어들도 이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돌싱 들어보셨죠? 돌아온 싱글 이런 것도 뉴스에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예전에는 이렇게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어진 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요즘에 여러분 돌싱이라는 것이 평상시 쉽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평화를 만들지 못하는가? 무엇보다도 여러분 화평과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불의와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악한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사야 48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는 인간의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했다라고 말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 때문에 인간에게는 평화가 없다, 화평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맞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외부가 아니라 우리 내적으로 부패한 마음, 이것 때문에 우리는 화평과 평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십니다. 악한 마음에서 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결코 평화가 나올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팔복의 말씀 가운데에 일곱 번째 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우리 팔복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때 첫 번째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팔복에 나오는 이 말씀은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와 도덕적인 말씀과 차원이 다르다,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이 팔복에 있는 모든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고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팔복 전체가 다 연결되어져 있는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될 열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처음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내밀며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죠. 이것이 여러분 팔복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고 울고 애통하며 슬퍼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자신의 죄를 통하여 애통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을 돌아볼 때에 여전히 죄악된 길을 걸어간 자기 자신을 보면서 눈물 흘리며 애통하고 호소하는 그런 슬픔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 죄악으로 마음이 쓰리고 아파하게 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있을 때에 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면서 울고 슬퍼하며 애통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울고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온유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이제 외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상태로 나아가다 보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긍휼히 여김을 받는 우리 각자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8절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고 그러면 오직 마음이
청결한 때에만 오늘 본문의 말씀 5장 이런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화평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의 삶에 의와 정결함과 거룩함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볼 때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레미야 19장 9절의 말씀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데, 그 마음 가운데에 의에 대하여 거룩함에 대하여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이런 화평을 이루려면 죄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화평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실에 진정한 우리의 삶에 화평과 평화의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적대적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원수된 관계가 서로 사귐의 관계로, 이러면 그런 죄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의 관계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이런 화평의, 평화의,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는 먼저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만들 수 있는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평화가 깨졌는데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우리 자신과 함께도 참된 평화를, 화평의 관계를 누릴 수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전에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평화의 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참 좋은 영화인데 한번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단 리처던슨이라는 선교사가 1960년대에 파푸아 뉴기니아의 섬에 사위 부족에 가서 전도했던 내용들을 담아서 평화의 아이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위 부족은 원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부족인데요, 시기는 습성도 있는 포악한 종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위족이 한날 다른 종족과 큰 전쟁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서로에게 큰 피해를 주고 이제 휴전에 들어갔는데 더 이상 전쟁을 계속했다가는 이 전쟁을 하고 있는 두 부족이 망하게 될 것 같다는 것을 이제 족장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쟁을 멈춰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휴전하는 방식이 굉장히 특이했다는 것이죠. 이쪽의 추장은 자기 아들을 상대편 추장에 보냅니다. 상대편 추장도 자기 아들을 이쪽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 상대편의 족장에 전쟁을 막 치르고 있는 족장의 아들을 서로 맞이합니다. 서로 아들을 교환 후 각자 상대방의 아들을 자기 아들처럼 돌고 보살펴 줍니다. 그들로 인하여 이 두 부족에는 확실한 전쟁의 휴전 상태가 아니라 확실한 전쟁이 끝났음을, 평화를 누리게 되었음을 이 평화의 아이라는 이 영화를,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게 되어지는데요. 리처드슨 선교사님이 이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를 이 부족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웃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의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 휴전 상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적대적인 관계가 이제 적대적인 관계가 사라지고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는 관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이죠. 양쪽에 부장의 친아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데리고 있는데 마치 자기 아들처럼 이제 보살펴주고 해야 되는 것이죠. 양 부족 간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전쟁을 치르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이러면 평화의 아이라는 영화의 제목, 영화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이 적대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과 인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도 적대적인 관계였고 우리 자신 스스로와도 적대적인 관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적대적인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화목의 관계로 바꾸어 주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팔복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복들이 이런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성경적인 접근의 관점으로 살펴볼 때에 이 화평의 관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화평을 좋아하는 자 또는 화평을 바라보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화평을 좋아하는 자, 화평을 평화를 바라보는 자, 이런 그것과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런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화평을 사랑하는 것과 이루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후자는 단지 감정에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전자처럼 행동하며 삶을 통해서 실천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어떻게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고는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빌어서 설명하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화평을 나타내낼 자, 피스메이커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분열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화평을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됨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로 열려졌던 저와 여러분, 그래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가는 곳곳마다 평화와 화평을 이루어내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화평을 나타내야 되냐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형성되어졌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의 관계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원죄의 부패성이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 관계로 만들었습니다. 적대적인 관계요. 도저히 평화할 수 없는, 화평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런
화평의 관계로 형성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골로새서 1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런 불화가 있는 곳에, 나눔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의 환경으로 들어가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에게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화목해 하는 말씀,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던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이 이러면 단절되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화목의 관계를 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떠한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가 모임 가운데에 나아가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곳에 아픔이 해결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화목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고 우리가 함께 있는 구역의 모든 관계들 가운데에 아픔이 있다면 내가 가는 그 모든 장소에 나를 통해서 피스메이커의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웃과 이웃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피스메이커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는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미래형이죠.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는 일컬음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런 이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 받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알려진다는 의미에서 미래형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를 삼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런 약속에 의해서 더욱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다툼이 있는가?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속한 곳에
이런 나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화평과 화목의 삶을 이루어내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선지서를 보면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적대적인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우리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한 몸, 한 지체로 생각하여 나갈 때에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화목과 화평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마지막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늘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관계의 다리를 놓으십시오.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것이죠.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먼저 다가가라는 것이죠. 사과할 일이 있다면 즉시 사과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제단 앞에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해는, 화목은 예배보다 앞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 전에 나오기 전에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피스메이커로 관계의 다리를 먼저 놓을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화평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평화를 지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말로 다툼을 일으키고 뒷말로 갈등을 심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갈등의 현장에 들어가 고요함을 전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왕도교회는 뒷담화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교회마다 주일이 지나면 전화기 돌리기가 바빠요. 집에 가서 주일날 누가 이런 일을 했다, 또 이런 이야기가 했다, 이런 이야기를 막 주일날 저녁에 온 동네 권사님들한테 전화 돌려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화목과 화평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결코 뒷담화는 있어야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그 당사자가 없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전화기를 붙잡고 이야기하고, 또 이분을 붙잡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을 붙잡고 이야기하고, 이러한 일들은 교회 공동체의 화평과 하나됨을 깨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내가 하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귀에 다 들어오게 되어져 있고, 누가 이 말을 하게 되어지고 이런 일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일들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공동체의 화평을 힘써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깥의 갈등은 종종 우리 내면의 불안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이 마음의 평화. 그래서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의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강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지키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청년 때에 굿 윌 헌팅이라는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의 인생의 몇 번째 되는 영화인데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마 영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헌팅이라는 이 청년은 MIT에서 대학교에서 일용직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빈민가 청년입니다. 이 윌 헌팅의 주인공이죠. 그런데 그는 수학의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MIT에 있는 수학의 수제들도 풀지 못하는 난제들을 막 풀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된 그 학교의 수학 교수가 굿 윌 헌팅을 이제 교제를 하게 되어지고 또 함께 만나게 되어지죠. 이런 수학 교수와 사랑을 함께 나눌 때마다 윌 헌팅은 어릴 때 아버지에게 학대받은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주변 사람들과 싸우면서 세월을 시간을 허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수학 교수가 친한 교수에게 헌팅에 대하여 이제 상담을 하고 만나볼 것을 이제 전합니다. 심리 상담 교수가 헌팅을 만납니다. 근데 상담을 할 때마다 이 청년은 아무도 믿지 않고 누구에도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상처를 받을까봐 두려운 것이죠. 그의 삶은 늘 비관적이었고 냉소적이었습니다. 학대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윌 헌팅은 늘 자신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 평화와 또 화평의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 상담자가 이 주인공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영어로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가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대사이잖아요. 너의 과거는 내 잘못이 아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담자의 교수의 이야기를 들은 션이 나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상담자 교수가 아니, 너는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 그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윌은 처음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이제 눈물을 흘리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깨달은 것이죠. 이전까지는 전부 자기 잘못이라고 자책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님을 깨닫게 되어지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볼 때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 심령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는 것이죠. 나 자신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먼저 사랑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지고 망가지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은 나이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우리들이지만 또 부족하고 깨어집니다. 그런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 나를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는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이야기보다 이런 감정적인 이야기가 먼저 앞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고, 성경 우리에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전하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우리들이지만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피스메이커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주셨으니 우리 자신을 향하여 오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 마음의 평강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화해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갖고 가는 모든 공동체의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됨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이 밤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